오늘은 3월 12일,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로는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간구를 마음에 담아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다르게 듣게 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멈추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동적으로 떠오르던 것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산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주를 찾아 떠돌아다니던 이 상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진주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진주, 값비싼 보화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해 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 태도로 이어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터전에서부터 삶을 일구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설명하시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풍성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풍성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풍성함을 물질적 풍성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요함을 물질적인 풍요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락함과 평안함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맞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알게 한 것이 사람, 육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혈육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이 베드로란 이름,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미래형 동사로 쓰여져 있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이야기와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이고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축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고 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잔치를 벌여서 서로 축하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가 언제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일이 있어야만 예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대가,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이 아직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이것인데 이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 좀 앞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가 풀면 풀리고 내가 매면 매일 거야.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게끔 풀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천국 열쇠,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풀고 맺는 모든 일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 여기에서부터 풀고 매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만 듣고 반은 듣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 이걸 다 들었어요. 축제의 분위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렸겠습니까? 죽는 것? 살아나는 것?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죽음이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죽는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본 말이죠.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 내가 크게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다면 이 일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죠. 두 번째 또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쇠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입장에서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아낸, 주님을 살려낸 더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 모두가 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방금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듣는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같은 사람에게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현재의 베드로입니다. 바요나 시몬이죠. 베드로라고 이름 불렸지만 아직 여전히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 결국 베드로가 될 거예요.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의 정체성은, 그의 생각은 아직 시몬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여러 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만 결국에는 천국 열쇠를 들고 땅에서 풀고 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때로는 구별해서 받아들입니다. 축복의 이야기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주님 이 이야기를 모두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지금 베드로처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남아 있다면 주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누가 알아야겠습니까? 누가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그 뜻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받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어요? 말과 행동과 태도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성숙한 성장한 신앙인의 태도는요, 새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감격의 출산을, 이 감격의 거듭남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판단받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균형 있게 이 균형을 맞추며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결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위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주님의 동반자들이 이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알아가는 이 여정을 함께 이루어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쌓아 올리잖아요. 나중에는요, 이것들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반석이 되지 않았는데,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 무너져 내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신앙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반석이 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아는 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알아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베드로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디딤돌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과 내가 이 일을 주님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일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걸림돌이 될 것인지 디딤돌이 될 것인지 우리의 지금 삶에서 결정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삶에 있어서 디딤돌 되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시작한 신앙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길을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떨어져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 기쁨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일을 뒤로 밀지 않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믿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며 기업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아픔을 안아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울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가난과 기근 속에 또 자연의 재해 앞에 무릎 꿇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과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